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현장에 1천망대를 세웁시다. 뒤에다가 이제 크게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2026년 3월 15일 오늘 여러분 한번 결단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예배 드리면서 자라오다가 그야말로 이제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했어요. 종교생활하다가 얼마만큼 무너졌냐,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할 만큼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딱 한 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복음 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한 번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예배도 제대로 모르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좀 예배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 한 번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단 한 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한다면, 오늘 제가 임내하면서 읽었던 찬양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경제를 주고 싶어 할까요? 예? 진짜로 복음 제대로 알고 전도 선교하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경제를 준다면 어느 교회에다가 경제를 줘야 될까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다가 경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경제가 필요하면 하나님 경제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이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근데 왜 택해 불렀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도록 불렀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도받는데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냐?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처음 만나는 새 가족이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메시지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첫 번째, 잘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제대로 응답이 없냐? 안 붙어 있든지 덜 붙어 있든지 겨우 붙어 있든지,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도록 했는데 진짜로 나는 올바른 열매가 있나? 예수님이 제자를 현장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했어요.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 말은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을 살려낼 전도자가 없고 그 현장을 살려내야 전도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제대로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현장 살려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야 되냐?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미국에 한 해 15,000명이 교인이 사라졌대요. 15,000명의 교인이 사라졌는데 이거를 365일로 나눠보니까요, 하루에 41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전도운동 회복 못하면 교회 위기 시대 못 막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후대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장에 있는 후대들이 점점점 무너지는데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영적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는데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교회 살리는 역사 일으킬 것이다. 후대 살리는 역사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시대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어린 렘넌트부터 어른의 장렬이까지 일어나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붙였는데 이름을 캠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 간다 그러니까 캠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가 묻더라. 목사님 우리 야유회 갑니까? 야영 갑니까? 이런 그거 말고 전쟁할 때 전쟁하는데 그 베이스를 세운 걸 캠프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전도운동하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지 그 일을 확인하고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캠프를 해야 되는데 나의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캠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캠프의 정의 10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 오래 갈 건데 최대한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은요,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기도하시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캠프 인생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캠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캠프가 뭐냐?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돼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왜 안 되냐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전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게 캠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려고 하면 뭘 해야 되지만은 그 빛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캠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요즘 계속해서 뭐라 하냐니까 보는 거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냐니까 캠프는 다 살아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캠프하려고 하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어떨 때는 캠프하다 보니까요, 경제 때문에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들 계속 생기더라. 근데 신기한 거는 캠프 딱 시작하는데 경제 문제 쫙 해결돼요. 어떨 때는 캠프하는데 보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다 어려움 당해요. 캠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의 문들을 쫙 열어가시고 노예마다 캠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임마누엘 창원교회가 이번 달 3월 달에 건축 준공을 해요. 그리고 5월 달에 입당을 해요. 입당하는데 그동안 이제 임마누엘 창원교회 이제 건축 두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80억 정도 예산했는데 지금 100억이 넘었어요. 120억 정도. 근데 이거를 다 건축을 지금 다 완공을 지금 다 해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준공 검사 다 끝나고 5월 달에 이제 유 목사님 모시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임마누엘 창원교회 같이 담당하는 박대영 목사님이 캠프 팀이잖아요. 그 캠프 팀이니까 캠프 한다고 이제 현장을 같이 돌아요. 같이 도는데 어느 노예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노예 캠프를 하는데 캠프 첫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인데 캠프 하다 말고 메시지 듣다 말고 전화를 받으러 가더라고. 전화 받으러 이제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메시지 듣더라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그 건축해야 될 땅에 개인 묘들이 있는 거예요. 7구가 있었대요. 7구가 있어가지고 5구는 이장을 했는데 2구를 이 사람들이 이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장을 안 시키면 이게 이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교회 건축을 못 하니까
전 성도들과 함께 이걸 두고 이제 기도하는데 캠프하는 그날 장로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안 옮겨지던 그 두구 주인이 오늘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캠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임마누엘 창원교회가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 흘러가지고 임마누엘 창원교회가 지금 준공 입당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래, 캠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캠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살아난 거죠. 개인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갑니까? 지금 어린 렘넌트도 있고 어른 장년 우리 성도들 있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의 현장에 1,000망대를 세우라는 주제 가지고 인도받는데 전 성도들이 함께 인도받을 수 있냐?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 제목 가지고 어린 렘넌트부터 해서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가 현장 가는 사람만 캠프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부터 해서 전 성도들이 함께 캠프의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거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캠프 할 때마다 잘 안 되는 분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딱 캠프를. 이번에는 여기 저기 그게 실패하는 캠프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캠프는 내 계획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캠프 하다 보면 시스템만 딱 세우고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문만 열고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거기 아예 지교회당을 세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 같은 경우는 밀양에 지교회가 있어요. 밀양, 온양, 북구 세 군데 지교회당. 근데 원래 이제 밀양이 이제 지교회당 없었는데 한 번은 이제 강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최동석 목사님이라고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임마누엘 북지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북지교 담당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아무래도 밀양은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더라. 북지교회가 훨씬 밀양하고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강 목사님한테 그래 얘기하더래요. 그래 밀양 이러는데 본부에 일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고향이 또 밀양이라. 이 장로님이 또 오시더니 뭐라고 했냐니까 강 목사님 아무래도 밀양은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좀 담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캠프로 딱 벌어지는데 그 안수 집사님 두 분 계세요. 안수 집사님 두 분을 태워가지고 밀양을 강 목사님 직접 가신 거예요. 밀양을 직접 가가지고 현장을 한 바퀴 쫙 돌아간 거예요. 보니까 밀양에 교회도 없이 임마누엘 교회까지 그 먼 거리를 차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직자들 사역자들이 몇 명 있더래요. 만나보고 여기 교회가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현장을 쭉 돌았어요. 캠프 첫째 날 갔다가 현장 갔다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본당 앞에 딱 서는데 그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되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 뭐라냐? 목사님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장로님 말 스타일이 요래요. 목사님 제가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이 돈 내세요. 왜? 지교회당 세우려면 돈 내야 되니까, 돈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지교회 할 수 있는 계약금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가지고 지교를 두고 인도받는데 거기에 밀양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당이 딱 세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그거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섯 번째입니다. 캠프는 새로운 밭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전도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추수할 때가 많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맞겠습니까? 성경이 맞겠습니까?
성경이 맞겠죠. 그러면 성경은 뭘 보고 얘기했냐? 99%의 밭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버려진 밭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되는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99%의 버려진 현장을 향해 가는데 생명빛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생명빛교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생명빛교회 전도운동이 아니라면요, 우리 생명빛교회 미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생명빛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밭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밭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캠프다. 얼마든지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을 보는 99%의 버려진 밭을 보는 캠프 되기를, 눈 열리는 캠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다. 간단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지금부터 해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도 받으면 성령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훈련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에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 훈련이 확인 안 되면 전부 이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쳐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다 놓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덟 번째, 다섯 가지 기초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다. 다락방 시간표면 다락방으로, 지교회 시간표면 지교회로, 그걸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 캠프다. 아홉 번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작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론이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 믿어도 현장에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장에 나하고 똑 닮은 동기 동창생이 널려 있어요. 그걸 보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시작이라.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갔는데, 바울이 갔는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딱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게 캠프다. 그러면서 열 번째입니다. 나에 대한 시간표를 확인하는 거. 여러분, 현장 가봐야 내 시간표를 알아요. 제가 처음에 현장 가니까요,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갔다 와가지고 다시 복음 확인하고, 그러면서 인도받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에 교회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요번에 현장을 가보면 여러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구나. 그리고 내가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구나. 확인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메시지 듣는 분 중에서 10가지 얘기하는데, 캠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진짜 강하게 부딪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뭔 얘기하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는 오늘 메시지 진짜 필요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씩 도전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 안 되는 흑암망대가 딱 만들어졌어요. 이걸 넘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될 흑암망대가 뭐냐? 많은 사람입니다. 핑계입니다. 바쁘대요. 뭐가 그래 바쁜지. 여러분,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한 글을 봤어요.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 이런 책이에요. 1412년, 1912년 물에 빠진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이 물에 빠진 날이에요. 타이타닉이 물에 빠진 날인데 그때 그 안에 탄 승무원 중에 딱 한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때 있었던 얘기를 글로 남겼더라고요. 글로 남겼는데요, 1500명 넘는 사람이 죽었대요.
1,500명이 넘는 사람 죽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구명보트는 몇 개 없고 거기에 이제 일단은 어린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가장 우선으로 태웠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갈 정도 되면 아마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에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을 설립했던 사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운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회장 부부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가 빠져 침몰하는데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아이들을 구출하는데 그래서 승무원들은 알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장님 빨리 타세요. 회장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 하냐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여기에서 떳떳하게 내 생명을 마감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태우고 부인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부인이 타고 가는데 거기 보니까 한 분이 뭐라고 되냐니까 자기가 키우는 개 딱 안고 마지막 죽음 앞인데 시가잭 하나 딱 물고 그러면서 부인 보내면서 뭐라니까 당신을 사랑하오 이러면서 그 배에다가 쫙 태워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 다 죽는데 여자들 아이들은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 제가 보면서 야,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인 거,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겠냐? 이 승무원이 남긴 내용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생명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생명 살림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바쁜 거 있습니까? 근데 전도하자 이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바빠요. 예, 많이 바쁘세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걸림돌 되는 흑암망대 두 번째가 뭐냐? 바쁜 거 반대, 게을러. 일단은 얼마나 게으른지 전도하는데 여기에 인도 못 받을 만큼 게을러. 게으른 게 아닙니다. 무기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함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흑암망대가 뭐냐? 무관심.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어요. 니는 죽든지 말든지, 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볼 때는요,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교만. 옛날에 내가 전도 잘했는데, 내가 현장에 제대로 전도 운동했는데, 여러분, 옛날은 과거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 운동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흑암망대가 뭐냐?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니까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보다도 더 바쁜 거, 전도보다도 더 바쁜 거, 더 관심 있는 거, 그거 중독이에요. 어떤 랩런트들은 인터넷 한다고 게임 한다고 예배도 못 드려. 그게 중독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쇼핑한다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죽었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어. 그게 중독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은혜를, 응답들을 주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통해서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얼마만큼 역사났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제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병에 일어난 기적이 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러니까요, 사도들이 얼마나 바빠졌는지.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 아마 유대인들이요, 이 두 가지 분류가 있었는가 봐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디아스포라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됐다가 거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 원래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터줏대감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많이 일어나가지고 구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을 더 챙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니까 제가 이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싸움이라면 우리 교회 좀 매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전도운동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도들이 생각한 거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접대하는 게 맞냐? 저 사람들 챙기는 거 맞냐?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접대하고 봉사하고 교회하는 일은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래가지고 평신도 중직자 7명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평신도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생명빛 교회가 살려고 하면요 평신도가 일어나셔야 돼요. 현장을 살려고 하면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일어나면 교회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한테는 얘기할 건데 대학 청년부가 일어나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돼. 자 그러면 이 7 집사를 세웠는데 교회 살린 평신도 중직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를 살린 사람들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 충만입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는데 기준이 뭐냐? 믿음 충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언제든지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하다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이라.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절대 가능이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가능이라. 아까 전에 임마누엘 창원교회 이제 건축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나온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하는데요 막바지라. 막바지인데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이 얼마나 오래됐냐니까 제가 20년 전에 교회 갔는데 그때 교회 건축 얘기하시더라고. 그래 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교회 건축이 본격화 됐어요. 근데 교회 건축 딱 하려 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딱 터져버렸어요. 그래 처음에 예산이 130억이었는데 갑자기 건축 자재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코로나 터져버렸네. 이래가 막바지 또 하려는데 중동 전쟁 터져버렸네. 이래가 지금 교회 이제 건축하는데 예산이 200억까지 늘었어요. 그 재정 맡은 분들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30억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 30억 있으면 되는데 15억이지 모아졌대. 그 나머지 15억이 문제라. 근데 또 이제 중동 전쟁 터져가지고 또 이제 자재값 또 올라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감독사님 메시지 딱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많이는 안 섬겨봤지만요 제가 섬겼던 교회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재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일로 어려운 사람이 뭐냐? 재정 맡은 분들이야.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믿음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델되는 교회가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믿음의 역사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희 교회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생명빛 교회에 어떤 문제 있어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역자들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중직자들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교회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믿음으로. 요단과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믿음으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 충만한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지혜 충만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게요. 금요일날 저녁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6장을 왔는데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에 보면 그 앞에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사도들이 지금 죽을 파이라.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 방법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다 보내고 유대인들 앞에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 가만둬라.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마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았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400명 다 사라지지 않았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지나고 나니까 사라지지 않았냐. 만약에 사람이 세운 것 같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자로다.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게요, 우리로 말할 것 같은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가 지혜롭게 딱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죽을 위기였는데 거기에서 풀려났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니까, 불신자도 지혜가 있으면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길 바라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길 바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제가 어릴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운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있으면, 능력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엔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으면 어떻게 됐냐? 잠언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우리 오늘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렘넌트가 지혜 있으면 어떻게 됐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 없는 자녀들 특징이 뭐냐? 늘 어머니의 근심이죠. 부모의 근심이죠. 근데 지혜로운 자녀들 특징이 뭐냐?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은 부모님의 근심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와, 렘넌트 입 꽉 다물어 있네. 부모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제가요, 장남이에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 안수를 탁 받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힘든 거 다 끝났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제부터 시작인데 얼마나 어렵든지. 근데 제가요,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한테 어렵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근심밖에 더 하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면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게 근심이라.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굶었냐?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제가 어려웠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계속해서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부모의 기쁨 되기를, 교회의 기쁨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오늘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집안에는요, 가정에는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일하는 거는 우리 중직자 남자분들이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은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들이 있으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그 집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부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혜로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충만.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살렸냐?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목사님 철학이 있어요. 뭔 철학이냐? 교회 당회원들이 많은데 교회 당일을 언제 하냐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당일한대요. 왜 새벽기도 마치고 당했냐? 기도 안 한 장로님들은 입도 열지 말해. 왜? 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니까, 야, 앞으로 나도 교회가 커지고 중직자가 생기고 당회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당회할까 이런 생각. 예, 제 생각입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누리면요 교회 못 살립니다. 얼마나 교회 일 많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성령 충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리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요셉은 애굽을 살렸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성령 충만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면 저와 여러분 현장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승천하는데 직전에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엘리야 그러잖아요. 뭐 줄까? 엘리야가 선생님한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왜? 그 힘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 힘이 아니면 세계를 살릴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 살린 사람 특징 네 번째, 칭찬받는 사람. 오늘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은, 렘넌트들은 현장에 가시거든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현장에 전도 운동 하다가요, 낮이 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전도하러 탁 가잖아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왜요? 저를 어렵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쫙 얘기해요. 중직자들 쫙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제가 그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목사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뭘 느꼈냐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우리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나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현장 가거든요. 어디 가면 콩나물 그런 거 좀 깎지 마세요. 어디 가서 맨날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하고 뭐 생명비교도 한다 해놓고 가가지고 콩나물 얼마 1,000원 한 500원만 깎으시. 여러분 깎아주면서도 속으로 뭘 한 줄 압니까?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안 그래도 깍쟁이 같더만. 이래 버리면요 전도문 다 막힙니다. 그래서 어디 가거든요 세 군데 인정을 받으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되세요. 생명빛교회 성도들은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짐 사들고 아예 떠날 만큼. 근데 사단이 짐을 딱 살려고 하는데 속아줘. 그러면 사단이 일단 짐 풀어. 또 이제 또 결단하고 짐 살려고 하는데 또 속아.
여러분, 사단이요 짐 샀다 풀었다 짐 샀다 풀었다 그래 하도록 만들지 말고, 사단이요 짐 사가지고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인정할 만큼. 그리고 불신자가 인정될 만한 사람 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르구나 할 만큼 인정받는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딱 세워지니까 어떤 일 하냐.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사람 세워졌더니 예루살렘에 제자가 막 일어나. 나중에는요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생명빛교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현장에 1,000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 캠프하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오늘 시작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7집사를 세웠는데요, 그 7집사 중에는 첫 번째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사도행전 6장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살리도록, 현장을 살리도록 세웠는데 그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름이 없어.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나중에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편을 만들어가지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2장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를 설명하면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만큼 있으면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 니골라라. 그래서 7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사도들이 못하는 일이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아예 숨겨버렸어요. 빌립 같은 경우는요 사도들이 못 가는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 전해가지고 한나라를 살렸어요. 스데반과 빌립. 오늘 여러분들이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빛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아니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래 되면 진짜 심각하죠. 나는 생명빛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 손들어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셋 중에 하나일 건데 손들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셋 중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보여줬어요. 보이면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 왜? 현장이 죽어가니까.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빛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는데 저는 아닙니다. 나 대신 저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이 현장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생명빛교회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남아있는 10분의 1도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최고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 되기를, 생명빛교회 렘넌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축복이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 현장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